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 아침이 되니까 차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늘은 또 가서 도장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답답한 이런 것이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문제를 좀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제가 많이 체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야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한은 매일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했다가 해결됐다가 발생했다가 해결됐다가 어떨 땐 큰 게 오고 어떨 땐 작은 게 오고 어떨 땐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은 문제를 갖게 되고 어떨 땐 작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영의 문제가 오고 어떨 땐 육적인 문제가 오고 재정의 문제가 오고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그 문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왔다가 금방 지나가는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1년 있다가 없어지는 이와 같은 잠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영원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 이 잠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영혼의 문제, 영혼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그와 같은 그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정말 앞으로 큰일이 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도대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오니까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는 아는데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 대언자가 승천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많이 일으킨 그런 그 대언자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펴서 보시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의 갑절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온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각종 문제를 풀어주는 그와 같은 기사들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적의 대언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아만이라 그랬어요. 이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의 왕은 이름이 계속해서 베나닷으로 나가요. 여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합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전에 아합과 싸우던 그 시리아 왕의 이름도 베나닷이에요. 그래서 베나닷 1세, 2세, 3세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리아 왕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역사적으로 추정해 볼 때 베나닷 2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하 5장이라 3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보면 여호람 아니면 요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나아만이라고 한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이 시리아의 그 커다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었는데 그 시리아의 군대의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과 같은 이와 같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여기 존귀한 자요, 크다고 얘기하는데 위대한 자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하는,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but he was a leper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강한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강한 용사였어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벼슬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 많은 신하를 거느린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멋진 갑옷을 차고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말을 타고 누가 봐도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 밑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병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병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이와 같은 그 진영에 거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추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추례.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은 소록도라고 하는 한 섬을 지정하고 거기에다 갖다가 추례를 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그러한 죄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시대의 나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나병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증세나 이런 걸로 봐선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병을 지금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지금 나아만에게 온 몸에 퍼진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보여요. 온 몸에. 이 원래 이 나병은 생기면 온 몸으로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데 여기 여러분이 가셔서 11절 가서 보면은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처 부위를 와서 이제 내리쳐서 나를 고쳐줄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병이 다 퍼지질 않은 상태로 하여튼 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지금 나병이 걸려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나아만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그대로 두면 온 몸에 지금 나병이 퍼져서 가족과 살지도 못하고 벼슬도 다 버려야 되고 명예도 다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쫓겨나야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강한 용사였으나 뭐라고요? 그는 강한 용사였으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였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물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재물이 굉장히 많은데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학식이 굉장히 많은데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인데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가 있고 좋은 자식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아만이 인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인식을 했어요? 못했어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인식이 돼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답답한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을 해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딴 데 정신 차리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까? 어떠한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지금 배우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좀 고쳐주십시오. 문제를 고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문제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인 이와 같은 병은 인식이 쉽게 됩니다. 근데 어떤 병이 인식이 잘 안 돼요? 영의 문제가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영의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 하나님 앞에 출애당할, 하나님의 존전에서 출애당할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 이 문제를 오늘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이 세상에 내가 육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었듯이 오늘 아침에 저의 이 나병의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체정의 문제, 공부하는 거의 문제, 앞으로 진로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자식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롭게 저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보잘것없는 한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 옛날에 이 나아만과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아온 조그만 하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하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그 대원자 이 엘리사라고 하는 대원자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그의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아만은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재물이 지금 많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영의 나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육의 나병뿐만 아니라 영의 나병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 별 볼 일 없는 하녀가 지금 하나 나오는데, 이 하녀는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둘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여자도 죽고 이 조그만 하녀도 죽고 나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많이 살면 70년, 더 많이 살면 80년, 둘 다 죽었어요. 한 사람 조금 더 오래 살다가, 한 사람 어느 면에 조금 더 잘 살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잘 못 살다가 죽었을 뿐이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두 사람이 지금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영적인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밖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나아만과 그 다음에 그 시리아 왕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가서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내 나병을 고치고 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몰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왕의 편지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왕의 편지. 이걸 들고 가면 대원자가 꼼짝 못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겠지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대언자의 마음을 딱 돈을 가지고 사로잡아서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갖고는 이 사람 병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오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살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이 지금 시리아 왕과 지금 나아만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녀는 지금 뭐라 그래요? 돈 가지고 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챙겨요? 돈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내 실력을 가지고 내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왕의 어떠한 근엄한 그런 위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면 내 병을 고쳐주겠지.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지금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 편지를 가져다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줬더니 이스라엘 왕 또한 오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를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에게로 인도를 해주면 왕이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왕이 또 어떻게 해요? 오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시비를 걸러 왔구나.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세상 권력 유지에만 머리가 꽉 차 있는 거. 어떻게 내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지금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마음 속에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리아 왕이 지금 장난질을 해서 그래서 나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풀었으면 무슨 얘기예요?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병은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쳐요. 이거는 아무리 많은 지위와 학식과 재물이 있어도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했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에게로 그를 인도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그러한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하고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게로 보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서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 문제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둘이나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시리아 왕이에요. 그것보다 못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왕들이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이 문제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누가 고칩니까? 대언자가 고친다 그 얘기예요. 대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고쳐주고 싶으면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싶으면 안 고쳐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대언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되 내가 고쳐주겠다고 와서 내려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리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이 아하, 이제는 내가 병고침을 받겠구나 하고는 지금 어디로 내려갑니까? 엘리사에게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딱 갔더니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사환 하나를 밖으로 보내갖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올 필요도 없어. 그렇죠? 내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 내가 당신을 만날 필요도 없어. 지금 빨리 당장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가 다시 올라오게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 화를 불끈 내는 거죠. 그렇죠? 화를 불끈 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 나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어떻게 한다는 이 상처 부위를 내려쳐서 그래서 내 병을 고쳐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종 하나 쓱 내보내더니 어떻게 하는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나만이 화가 난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의 문제를 다룰 때 내 생각에는 이거를 고쳐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이 오순절 은사주의하고 옛날에 김계한거 하는 사람이 뭐 손으로 북북 긁고 내려치고 하는 게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뭘 이렇게 내려치고 그러면 병이 나을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시리아 지방에서 병 고친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내려치고 긁고 북북 이런 일들을 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대언자도 그렇게 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뭘로만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금 고치겠다고 하고 나와 보지도 않으니까 지금 나아만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걸 굽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인식이 돼도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말 그대로 자기 종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앞에 머리를 답싹 굽히고 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 교만의 병이 고쳐지기 전에는 영과 육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이 다마스커스에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얼마나 깨끗하냐. 근데 여기 내려와서 가서 보니까 요르단 강은 말이 강이지 강 폭이 여기서 여기도 안 돼. 5m도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물의 양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저 상류 지방이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면 강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데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나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안 만들고 그랬으면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악과 만든 다음에도 그대로 두면 안 되나? 또 하나님이 사랑인데 굳이 뭐하러 지옥을 보내시나? 그렇죠? 몽땅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래 굳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가장 흉악무도한 이러한 그 죄인들이 죽어야만 한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하나님이 죽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좀 고상하게 뭔가 좀 고상한 거 이런 걸 좀 추구를 해야지. 나오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도대체 왜 피 얘기를 자꾸 하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구만. 그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단 한 번에 영원토록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어요.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무언가 논리적인 걸 추구했어요. 이걸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수들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돼서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와 집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 쭉 나와요. 그 3장 2절과 3장 11절에 가서 보면 목사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자 목사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한다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보존해 줄 수 없다 그랬습니까? 보존해 주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보존된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면 내 생각은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남을 수 있겠느냐.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굽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침례나 세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이와 같은 것이 그림으로 상징으로 표현이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난 것이 이 침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린 누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나만이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내 생각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르단강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다마스커스에 가 있는 좋은 그 강에 들어가면 금방 나올 텐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또 미천한 존재들이 또 나와요. 또 누가 나옵니까? 나만의 종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요. 옛날에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 거는 진짜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런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요. 만일에서 대원자가 더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아버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달나라 갔다 오라 그러면 지금 구원 줄 테니까 달나라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구원 준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물구나무 서기 하라 그러면 있을 사람, 할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 준다 그러면 10억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면 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 얘기. 지금 이 종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예, 정말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100억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 쉬운 일,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일을 왜 못합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거를 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 내 생각을 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받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원 내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박사학위 10개 따라 구원받는다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보고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 돼야만 구원받는다면 전 구원 못 받습니다. 말 잘 들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고 상냥하게 모든 거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다행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이 급하고 상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 생각을 저버리고 내 걸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임하는 거예요. 거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깨달았어요? 종들이 깨닫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이후에 또 넘어가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취해서 강한 자로 참으시고 하나님께 이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는 자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그저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고집 있다고 하니까 다 웃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집이 많아요. 우리 애들도 많고 제 아내도 많고 고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고집 있어? 없어? 한번 물어보세요. 다 고집 있어요. 다 고집 있어요. 고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이 진리가 딱 들어오게 될 때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축구를 할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잡아서 골을 넣어야지 그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병에 문제가 있었어요. 재물로 뭘 해결해 보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뭐야? 내 생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진리가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진리가 전달이 됐어요.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전달이 됐어요. 그때 이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결정적인 순간이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올 때 딱 잡아서 골을 넣어야 그래야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제 아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잘 들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듣거든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올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육적인 문제가 오게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우리가 그 이후에 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이러한 그 징표가 있어요. 첫 번째 징표는 감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감사. 여기 가서 한번 여러분 15절 제가 읽지 않았는데, 나만이 이제 나병에서 나와서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 게 14절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나만이 자기의 모든 무리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시리아로 돌아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요르단강까지는 적어도 몇 킬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50km가 되는 거예요. 50km. 그 50km를 갔다가 다시 시리아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 끝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왼쪽으로 50km를 지금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 이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에게 감사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게 감사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km 지금 자동차로 가면요 3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옛날에 수레를 끌고 많은 짐들을 싣고 50km를 가려면 적어도 이틀 3일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뙤약 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종이 있는 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에 계신 이 하나님 외에는 이건 다 가짜 신입니다.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시리아 땅에 돌아가면서 뭐가 돼서 갔어요? 선교사가 돼서 돌아갔다. 그에게 선교사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흙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어디에 거하냐면 땅에 거한다, 흙에 거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 흙을 좀 가지고 가서 이 흙을 밟으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게 됐거든요. 이 사실을 누가 또 증언해 주냐면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이 증언해 주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대언자예요. 신약 성경에 엘리야는 29회나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신약시대에 단 한 번 나와요. 단 한 번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이 자랐던 도시 나사렛에 갔습니다.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누구만 고쳤다 그래요?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아만이라고 한 이방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고집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모든 종교에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고쳐주신 자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나는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런 고집이 있지만 이걸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고 저는 100% 틀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사람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지금 나만이 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틀에 갇혀갖고 이걸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냐. 내 명예나 지위나 학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 모든 우주 공간이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뭘 사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저도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내 고집대로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시는가? 내게 왜 이 문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건가? 관점을 여기에 둬야지. 내 힘으로 어떻게 뛰어봐야 되겠다. 이거 해갖고는 문제가 잠시 잠깐 풀리는 것 같은데 이게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나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깊은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에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내가 풀어봐야 되겠다 하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